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8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만든 성탄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믿음을 다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친히 주관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안나라고 불리는 여선지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봉독한 본문은 시므온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후 8일째 할례를 받고 부모와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5절에 보면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 누가복음 2장에만 등장하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 정도라고 하는 게 참 부럽기만 한데요. 이 시므온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먼저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죄하거나 흠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므온은 경건한 자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경건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율라베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또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시므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사실 이것만 보면 성경에 이런 자들이 제법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므온 때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므온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영적 진공 상태, 암흑시대, 침묵시대였는데요. 그때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경건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과 명령을 지키면서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무엇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끔 했을까 생각해 볼 때에 2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런데 무엇을 기다렸나? 이스라엘의 위로.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영화롭게 만드실 메시아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간 영적 암흑기에서 허다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세속에 물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저는 이 간절한 기다림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한 원동력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지체되면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자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이 땅에서 삶이 마치 전부인 양 그저 축복이나 많이 받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처럼 막 살아갈 수 없겠지요. 그러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요즘 정말 나는 시므온처럼 삶 속에서 주님을 애타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과연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 즉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 하나가, 어떻게 시므온은 남들은 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것을 잊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그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역시도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여기서 이제 지시, 성경에 지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시는 어떤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묵시 또는 계시로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그와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 평생에 있어, 그 인생 전체에 있어 최고의 만남,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신, 온 땅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된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감격에 겨워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또한 본문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므온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영광으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알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찬양과 어떤 믿음의 고백에 앞서서 시몬이 한 가지 고백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9절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것은 앞선 26절에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 계시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 의미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 땅을 떠나 저 천국의 안식을 평안 가운데 얻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다가올 세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시므온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안식의 날을 향해 들어가는 그것을 평안으로 맞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때에 시므온과 같은 그 고백으로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시므온처럼
주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에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